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또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음성으로 저희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수초 아시죠? 복수초는 이른 봄에 눈이 녹기 전에 다른 것보다 먼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겨우 내내 그 모진 추위와 혹독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 자체적으로 열기가 나와서 눈을 녹인다고 하네요. 또 뿌리는 약초로 쓰기도 하고요. 제가 꽃말을 찾아보니까 인내와 영원한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광야를 만나죠. 광야에서 맞는 어두운 밤과 겨울은 참 시리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인내는 결국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위대한 구원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도 시련을 인내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영적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었어요. 산소망과 유업으로 표현되고 있죠. 당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라는 순례자들이에요.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내로 인한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부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모진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영원히 형벌을 받을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돌려드린 그 예수님의 삶,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을 만나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이들이 자신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진노하셨어요. 그 결과가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만을 구하며 또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본문 3절에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살리셨어요. 여기서 거듭나게로 그 번역된 헬라어 아나겐네사스의 원뜻은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한다 이며 또 중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 장면 가운데서 소리를 치며 막 그 화가 난 그 군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신의 렘브란트 그 화가 자신의 얼굴로 그렸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하노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헌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죄송한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인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 것과 다릅니다.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입다라는 의미는 그 헬라어로 푸르르메누스의 원형이 있는데요. 그 푸르네오는 군사 용어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요새와 관련된 용어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을, 선택하신 자녀들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원수 마귀들의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고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은 유업을 저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 표본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완벽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미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숱하게 하셨으나 알아듣지 못했었죠.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 가운데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를 말씀대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공안에게 잡혀서 고문소로 끌려가게 되었대요. 그곳에 가서 물고문도 받고 전기고문도 받고 각종 고문을 또 받고 자신의 대변까지 먹이는 그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당신의 집 전화번호도 잊어버리는 바보 아닌 바보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풀려날 때까지 찬양하며 옥에서 견뎠다고 해요. 목사님이 풀려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미국 집으로 돌아가실 때 집 전화번호도 몰랐대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때 정말 기적처럼 번호가 생각나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옥 안에서 갇혀 있을 때 뭐 꼭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본 공안이 의아해하면서 물었대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옥에 갇히면 뭐 매 맞고 고문 당하고 하면 아무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뭐 찬양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물어봤던 거겠죠. 그 물음에 이상학 목사님의 딱 그 대답이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라고 했답니다. 훗날 정말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자신을 기억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대요. 그때 당신을 가장 심하게 고문했고 당신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회심하게 되었던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그 목사님이 자신의 남편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지금 목사님이시고 이상 목사님을 고문하던 그런 공안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참 우리 인간의 그 무지한 두뇌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이상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 양육받은 영혼들이 또 제자가 되어서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또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또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인생의 밤, 또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쓸 수 있는 거죠. 이 본문도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시련을 통과해서 불로 연단된 믿음은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육성, 근성, 버려야 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버려야 될 모든 타락된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없애시고 정말 주님 부르실 때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저도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의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많은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었어요. 말씀이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을 받고 그 소망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회복이 빠르게 되어갔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작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이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인생의 밤을 맞게 된 거죠. 밤이라기보다 아주 빛 한 점 없는 수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수월. 그곳에서 정말 영혼이 울부짖는,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그 어미의 눈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주님을 아는 것, 또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과해야 불로 연단된 믿음이 정말 주님이 저를 쓰실 때 정말 순수하고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 손잡고 걷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때 결국은 저희들이 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단단하게 하시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죠. 이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고 주님을 모른다면 고난이 닥쳐오면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행사만 원하면서 손만 구하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또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나의 걸레조각 같은 의를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 욕망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에 빠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던 그 말씀처럼 기쁜 소식을 받고 누렸다면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을 감사로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것까지 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무를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저희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젠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죠. 이미 임한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갈 때에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대요.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고 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러한 기적들도 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도 물론 행해져야 되지만 기본이 말씀이에요. 저도 많은 신비적인 일들을 체험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영혼 육의 오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 저를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저에게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수월 가운데 있던 저에게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성경을 붙들고 미친 듯이 개관을 하고 단락을 나누고 중심 문장을 찾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숨도 쉴 수 없었거든요. 공황장애가 오고 메니에르 그 귀병이 와가지고 어지럽고 뭐 70일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새벽에도 말씀 읽다가 회개시키시면 읽다가 멈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붙들고 말씀 읽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울다가 웃다가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저를 살리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또 조용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과 생명을 얻고 부활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육성과 근성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물 끓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영원한 유업과 생명을 얻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불시험이 닥친다 해도 멈출 수 없는
완전한 길을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시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 시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늦게 말씀을 또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회 마치고 지금 녹음을 했네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전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을,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그 겨우내 눈 속에서 숨죽이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복수초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겨울밤에 봄이 오기를, 눈이 녹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주님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